어쩌면 당신은 항상 강해지려고 애쓰다 지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며 침묵하는 법을 배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인을 단순히 사랑하실 뿐 아니라 조심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여인의 가치는 말의 크기에 있지 않고 주변의 삶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에 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처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 과거의 아픔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인들은 비슷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과 지혜와 믿음과 성숙함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성들 사이에서 자랐고 시간이 흐르며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억눌린 여성의 잠재력입니다. 이는 여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남성이 그 성장, 특히 아내의 성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한 남자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곁에 있는 여인의 성장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은 오래도록 침묵과 제한, 통제로 막혀왔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힘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그 위에 더해진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학대와 배신, 보호받아야 할 관계에서 생긴 아픔들입니다. 그 상처는 몸이 아니라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야 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깨닫는 날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지금 모든 죄책감을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이곳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그 가치는 귀한 보석보다 더하다. 이 질문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소함을 말합니다. 현숙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기 안에서 단단하지 못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남자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도 경쟁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준비하면 그는 관심을 원하고 당신이 조용히 공간을 차지하면 그는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귀한 보석에 비유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광산으로 내려가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찾았습니까? 성경 시대의 그 역할은 남자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늘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묻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그녀는 드물고 그래서 찾는 대상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마주해야 할 진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부족할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조차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혼자라면 이 시간은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존감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못생긴 여인은 없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여인만 있을 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디에서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상처 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편견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여전히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종종 가장 큰 비판은 당신이 전진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다움 속에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강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는 토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도 먼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지배하려 한다고 느껴지면 상대는 저항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고, 느끼고, 멈춥니다. 소화하고,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후 행동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이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나를 키운 한 이모는 조용하고 단순했지만 깊은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성격의 남자와 살면서도 통제 없이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칭찬을 원하지도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멈췄고 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어른들이 외면하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대답은 단호했고 닫혀 있었고 대화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맞서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꺼냈습니다. 젊었던 시절 함께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던 때를 말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이 천천히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공격하지 않았고 그의 힘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정체성을 건드렸습니다. 요청은 단순했습니다. 분명한 한계와 배려를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했지만 그녀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공을 차지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무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허락해 주셨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보고, 느끼고, 곱씹고, 계획하고, 행하고, 조용히 남는 것. 두 번째 가르침은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있습니다. 성숙하게 사용되는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모든 말이 쏟아질 때 상대는 통제한다고 느낍니다. 침묵이 오면 사고가 시작됩니다. 말 없이도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리였지만 사라는 깨달았고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요 없이. 진짜 힘은 권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저속함이 아닙니다. 거래도 아닙니다. 언약과 의식, 존중 속에서 친밀함은 힘이 됩니다. 욕망은 돌봄 속에서 자라고 마음은 참된 만족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건강한 친밀함은 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때와 분량과 깊이를 압니다. 지금까지를 기억하십시오. 지혜, 침묵, 의식 있는 친밀함. 네 번째는 안전함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신뢰한다. 안전은 피난처입니다. 안전기고 쉼의 자리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잘못된 곳에서 이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당신은 아직 모를지도 모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과 자녀, 주변의 사람들을 지탱합니다. 마지막은 F로 시작합니다. 믿음입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머물기 위한 믿음, 지나가기 위한 믿음,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한 믿음.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지혜, 깨진 침묵, 흔들린 안전, 지친 믿음,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 잃어버린 것들, 깊은 아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양이가 사자가 되려면 먼저 쥐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정체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당신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지혜로 다스려지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서두름이 아닌,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보고 분별하며 때에 맞게 행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대립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영적인 성숙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에서, 당신을 작게 만든 목소리에서, 정체성을 빼앗으려 했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상처에 의해 이끌리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치유로 이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충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있고 언약이 있는 곳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안전함은 마음이 쉴 곳을 찾을 때 생겨난다고. 진실과 일관성이 있을 때 그곳은 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쉬울 때도 어려울 때도 머무는 믿음입니다. 상처 이후에도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작은 습관과 이제 맞지 않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작은 한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장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삶이 지혜와 분별, 안전함과 믿음으로 표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면을 다스리시면 외면은 자연히 정렬됩니다. 이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지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팠던 곳을 치유해 주십시오. 과거가 어지럽힌 모든 것을 다시 정돈해 주십시오. 상처 주지 않고 볼 수 있는 지혜를, 때에 맞게 행하는 분별을, 그리고 힘이 다할 때에도 머무는 믿음을 주소서.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세요. 만약 오늘 조용히 이 사람이 말한다면, 예수님, 당신을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평안이 이 마음 위에 머물게 하소서. 가능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곧 또 다른 강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